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빌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두 절 같이 씁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중모 모임을 시작한 지 한 2년. 그러면서 이제 첫 미중모의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깔아나가기로 시작한 오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남구 지역에 서명은 집사 집에서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쭉 타던 중에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를 지교회 중심으로 우리 지교회 담당 교육자들 메시지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미중모 현장으로 직접 지금 제가 이제 들어오고 금요 기도회를 제가 지역마다 특히 이제 미중모들 중심의 지역 중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미중모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지역사는 캠프를 할 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뒤에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평신도 중직자 중심의 전도들이 일어났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인도를 받아 나가자. 그때 그 하나님의 흐름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또 그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로, 전달하는 여러분들로 인도받도록 뒤에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치유 다락방을 제가 지금 계속 하다가 이번에 제가 일본에 김거성 집사를 세웠어요. 교육자를 세워서 하려 하다가 어차피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김거성 집사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다시 말해 치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 참석을 못하고 김거성 집사를 세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락방을 한번 인도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지역에서 또 자기 분야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제자 훈련이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는 중에 오늘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찍 군에서 이제 혼자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금요일에서 그런지 차가 엄청 밀렸어요. 팔공산에서부터.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쭉 오는 중에 신천대로 또 올렸는데 차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차 밀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쭉 오는데 경대교 다리 밑에서 차가 밀리기에 메시지도 서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여튼 뒤에서 들이받아 본 거예요. 제 차를. 그러니까 그 충격이 잠시 잠깐 진짜 별이 몇 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다가 뒤에 받았는데, 뒤에서 누가 박았구나 생각하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 보니까
뭐 60대 후반 남자가 차세 내리면서 아이고 미안하다면서 100% 자기가 가실했다면서 아이고 잠시 잠깐 딴 데 치다 보다가 막 모르고 박았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이래가지고 차를 뺐어요. 차를 빼가지고 이 사람이 차에서 탁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뭐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이만하길 다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사람이 뭔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사고를 통해서 사고가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나를 당신이 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오늘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받은 사람이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한참 됐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일하는데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사후 접수를 해놓으니까. 그리고 막 사후 접수를 하니까 전화가 계속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당신 전화번호 달라 했어요. 전화번호. 그래서 사고 처리되고 난 뒤에라도 내가 당신에게 내가 전화를 할 때를 한 만나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이분이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이기조 씨. 근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제 생각과 마음에 제게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뭔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제 생각과 마음에 내게서 나와지는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리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오늘 나의 생명과 지구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지요?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는 겁니다. 전도 중심으로. 제가 누굽니까?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그 사람이 내 차를 받은 거는 절대적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죠?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 차를 안 받았으면 내가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차를 안 받았단들 내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움직이시잖아요. 자기는 실수한 것처럼 보면 실수한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겠잖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이 사람이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잖아. 내가 하나님 만나게 가신 거거든. 뭐로? 사고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한 거죠.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고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이 절대 주권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이게 내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일리는 사람은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성령 인도를 받게 되겠죠. 물론 제 건강에는 이상 없을 겁니다. 뭐 충격 순간을 받았으니까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시간 지나면 차츰 안정되지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막 괜찮습니다 해서 보험 안 받을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달러 갖고 아예 뭐 한 $500 해볼까? 불러가지고 내 중요한 사람이야. 그냥 내 노가다한 사람이 아니고 내 하루 일당이 억수로 비싸. 내 많은 사람 줄 아나. 내 억수로 바쁜 사람이다. 그러나 병원에 좀 누워야 되는데 누울 수도 없다 시간상. 당신 알아서 얼마 줄래? 이래 그냥 간단하게 끝내보려고요. 그냥 뭐 내가 막 병원에 더 누워가지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김추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이제 중독 지부장 모임 때 이분이 참석하셔가지고는 뭐 하나님 시간표에 본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누구 메시지를 가지고도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 후배들 목사 있는 앞에서 본인이 충격받고 도전받고 은혜 받은 거를 간증을 새벽 1시까지 하시다니까. 나는 메시지하고 조 목사가 형님 들어가서 쉬시지요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앉아 있을란다. 메시지 듣겠다. 이랬던 게 참 진짜 하나님 인도였다면서. 내가 전에도 자네 메시지 들으면서 뭐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은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내가 메시지 안 듣고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했을 정도로 하나님 본인에게 주시는 시간표에 메시지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시면서 당신이 뭐 취미 활동으로 이제 집차를 하나 샀는가 봐요. 집차를. 이래가지고 사랑용 집차. 그걸 타려니까 조금 스포티하게 옷을 입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국방색 잠바. 그 저보고 그거 하나 사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내가 사후 처리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형님 제가 오늘 교회를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그거 괜찮냐고 묻길래 뭐 몸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 받으면은 내가 그걸로 형님 잠바 하나 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웃던데 그래서 저는 뭐 사고 났는데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돈 받아야 되겠냐. 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내 차를 받은 사람에게 그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하는 거 그거 제가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는 게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고 났는데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하고 뭐 그나마도 그거 복음제가 아니거든요. 그 성경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됐으면은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부분을 착각해버리면은 세상에서 노상 실패당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하나님이 제 건강을 책임지시겠죠. 그러나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으로도 보험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을 정당하게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헌금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 쓰면 돼요. 또 내가 만약에 사고를 냈다. 보험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걸 굳이 찾아가가지고 따로 내가 그 사람에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물론 도의적인 실수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시행하면서 흐름을 쭉 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지교회별로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메시지를 쭉 하고 다 돌아갔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몇 주를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미중모들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미중모들 중심으로 지역의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을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쉽게 말하면 하프타임 때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표에 딱 터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야, 사단은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구나. 복음 가지고 전도자를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거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는구나. 그 속에 있는 게 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주의 천사 이 영적인 실질적인 부분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미중모들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미중모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셨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절대적 시간표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절대적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완벽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서명원과 김전 집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다가 두 사람을 부부로 만나게 하셨고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를 저를 만나게 하셨겠죠. 여기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초대교회로 또 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절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 살리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의 하요 집회 때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업과 주업을 바꾸라. 부업과 주업을 바꾸라. 여러분의 주업은 뭐냐? 여러분이 중직자라는 게 주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본론 들어가지네요. 서론해요.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결단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 오기 이전에 바울에 대한 어떤 시간표 있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순회를 하던 중에 2차 전도 여행이죠. 데살로니카에서 야손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칩니다.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옵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전도에 실패가 있습니까만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변증을 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선포인데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변증하는 겁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한다고 하고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좀 못한 말로 표현하면 전도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말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아데네스의 고린도에 오기 바로 이전 아데네스의 전도의 어떤 실패,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지식,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거, 이게 복음보다 먼저 앞섰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뭔가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이 자기에게 놓았음을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만 말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내가 쉽게 말하면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는 지식 설명하고 이래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이 각오와 결단을 하고 온 것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 자,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미중모 모임을 하고 지금 2년 만에 서명은 집사 집에 내가 이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를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고 내가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마다 있는 우리 중직자 현장으로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미중모들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든지 또 미중모로 계속 인도받든지 간에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다 세우는 포인트를 두고
제가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결단. 이게 제 개인의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겠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7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 이미 그때 모였던 사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여기에 이미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확실한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거죠. 이래가 로마에 갔는데 시간표가 완벽하게 뭐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를 떠나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법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을 로마를 떠나라. 이래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시간표를. 왜 이렇게 만나게 했겠어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쭉 인도해 오시다가 하나님은 고린도로, 그리고 그 고린도로 올 때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뭔가의 각오, 결단.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에서 경험을 처음 해서 로마로 돌아가 있던 브리스가 부부가 그 왕을 움직여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신 겁니다. 여기 왜 이유가 없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미중모들과 저와 또 미중모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까지 저와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 절대적 주권과 시간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찾아내지 못하고 여기다 뭔가 확실 없이는 지금 사실적인 응답도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거기 이번 달 쉽게 말하는 전도제자 메시지,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결국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지막 사명들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그거 찾아내니까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 이번 달 전도제자 메시지, 중직자 메시지, 미션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그 흐름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난 이 흐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래가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어디서부터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그리고 뭡니까? 장막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텐트 만드는 업이 같으므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 업이 같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전부터 바리새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전문 기술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술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 하는 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라. 업이 통한 거죠. 요래 하나는 완벽하게 준비한 거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거부가 됐다잖아요. 뭐 때문에? 바울이 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전도운동하는데 뭐냐? 전 생애를 가지고, 전 재산을 가지고 바울이 하는 전도운동을 후원했잖아요. 실제로. 바울을 도왔다. 인간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도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
그 속에 있는 전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 바울을 하는 전도의 일에 브리스가 부부가 선을 그냥 걸어붙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구 지역에 이래 왔는데 그 남구 지역에 있는 우리 예를 들면 박성길 전도사나 그 다음에 또 남구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소통이 안 된 게 저는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 뭐 교회 교역자들이 서명은 집사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좀 안 된 게 소통이 좀 덜 된 게 아쉽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구 지역에 어떻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가 가장 연약한 지역이 있다면 남구예요. 남구.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있는 지역이 전부 다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는 초대교회, 간판 없는 초대교회 현장을 여러분 다 깔아나가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당, 그건 초대교회당이고 간판 없는 초대교회당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의 현장이 전부 다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간판 없는 초대교회로 여러분 현장이 딱 깔려야 돼요. 지역 살리는 지교회죠. 이 현장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부르시고 브리스가부를 준비하셔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명은 집사하고 김지현 집사를 영서진의 창세진의 하나님 절대적 주권 속에 둘이를 만나겠잖아. 만나겠다. 완전 불신자 가문에서. 어떻게 또 종교인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딱 만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개입이 있겠지요. 개입이 있겠지요. 시간표가 있겠지요. 멀리 보고.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뭐겠어요? 이거라니까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과 저와의 만남이 그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고린도라는 지역, 자 대구하고도 남구라는 지역, 이 현장 변화시키는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는 스위트룸이 아니고 스위트룸보다 또 여러분의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쉽게 말하면 뭐 실내 인테리어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하고 제자 키우고 제자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서론이라 해야 돼. 이게 본론이 되면 안 돼. 이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돈을 들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뭐냐 결국은 여기에 복음받아야 될 사람, 전도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 잘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환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게 돼야 된다. 중심.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지요. 남들에게 보이고 나 이래 살아. 이 메이크가 뭔 줄 아나? 이게 얼마짜리 줄 아나? 그런 게 중심되는 거하고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지요. 그런 거 좋은 걸 하지 말라는 말이야. 해놓고도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그런 게 통할 수 있는, 정서가 통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복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좀 뭐 예를 들면 엘리트나 업이 통하거나 정서가 통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뭐냐? 복음 말하게 하려고 전도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본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 그날 딱 골목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 차 몰고 안진행에서 여기 딱 오는데 보니까 동네가 엄청 바뀌더만. 이거 뭐 카페 골목이 돼. 근데 이 집을 딱 골목 내려오는데 보니까 여기도 뭐 카페 줄 알았다 나 처음에.
그래서 일단 인테리어는 잘했구나. 지역 분위기에 맞게. 잘했다. 왜? 이런 지역 분위기에 안 통하는 분위기 또 해놓으면은 안 어울리잖아요, 뭐가요. 근데 카페 같으면서도 뭐냐? 가정집이고. 가정집이고 카페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실제로 보험 가지고 있는. 여기서 차는 마시고 사람들이 만나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나눌 수 있으는가 몰라도 거기서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우상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나오지요. 아담이라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요. 그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는 거기에 바친 고기가 고린도 시장에 나와가지고 팔려가지고 교인들도 안 먹으면 안 될 만큼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친 데가 아담이 신사입니다. 신전. 우상도시입니다. 고린도가. 특히 대구 우상동네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고린도는 항구도시였어요. 그 따라서 뭐냐? 우상숭배뿐만 아니고 아주 엄난히 넘치는 그 동네였어요. 그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그게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역인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지역의 영혼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눈을 놓고 전부 다 뭐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고린도파, 나는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나는 이런 식으로 놓으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속했다. 육에 속한 자라. 그 여러분이 이 지역에 대한 고린도 지역에 대한 눈에 안 보는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오랫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속에 불신자 상태에 있을까지. 요게요 고린도의 영적 배경이거든요. 오랫동안.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지역. 하나님이 거기에 오죽했으면은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글라우디오 황제를 건드려 가지고 유대인을 추방해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이 너무 중요한데 전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딴 데서 옮겨가지고 오게 하신다. 저는 남구 중요한 동네라고 보거든, 대구 안에서도요. 이 남구라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모든 동네가 다 그렇지만 특히 뭐냐, 앞산 뒤로는 뭡니까? 팔공산. 이 앞산 쪽으로 가보라니까요. 대구 지역 영적 배경이요, 여기에 전부 다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남구로 보냈는가? 자, 여러분 생각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막 집 이거 보수해가지고 빨리 또 팔고 또 뭐 여러분은 자꾸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나 중심의 육신적이고 이 경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잖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그 지역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봐야 되고 그거하고 여러분 통해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부터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30년 전에 내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여기에 요 건너편 도로죠. 여러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잖아. 큰 도로에서 우측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다락방 초창기 때 브리스가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브리스가의 집이라고.
거기에서 제가 소규모 유목사를 모시고 지역의 사병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소규모 유목사한테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거기 참석했어요. 그 남자분은 대구 하고도 대신동에서 치과 의사예요. 부인은 화가 출신이에요. 화가. 그 자녀가 누구냐? 그 집안의 자녀가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구성의 목사예요. 제가 잘 알지요.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이 남구 지역에, 그 지역에, 그 자기가 건물 하나 딱 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집을 교회 비슷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브레스가 집으로 딱 달았어요. 30년 전에. 내가 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왔다니까. 그래서 서명은 집사하고 김지현 집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둘을,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만났으니까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애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런 온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절대적 계획 속에 먼저 지역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해요. 지역 보는 눈을 좀 열으라니까. 남구 지역. 그 전부 다 뭐냐? 문화. 쉽게 말하면 세상 문화. 또 경제의 흐름의 문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향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없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진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은 여기서 뭐 할 거냐?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서 이래 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두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활용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도운동이라, 말씀운동이라, 여기에 사람을 초청하고 여기에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와서 말씀 포럼하고 이 지역에 캠프할 수 있는 정말로 뭐냐, 간판 없는 교회당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라. 여기서. 고린도 지역. 저는요, 서명은 집사는 서명은 집사대로, 김지현 집사는 김지현 집사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멀리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요, 지금 여정, 가정, 시간표를 보고 내가 오래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내가 막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작업을 하시겠죠. 그럼 불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 절대적으로 그 계획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만나게 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뭐냐? 여러분 있는 지역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 그 절대적 계획을 갖고 만났는데, 가는데 지금 여정이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결국 여러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닌 결과가 오겠지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격수에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 격수 안 가면 안 되도록 여러분을 몰아가시겠죠. 저는 그 계획을 갖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지역.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릴 만남.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인도하신 하나님 시간표 보니까 전도의 여정.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개인 구원,
본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개인 구원이 불미한 사람이잖아요. 좀 더 다른 말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자, 서명은 집사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불신자 상태가 나쁘다 틀리다도 쉽게 말하면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 당연하게 알고. 그죠? 김지연 집사는 본인도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뭔가가 없이 쉽게 말하면 인도받아 오다가 만나졌지요. 근데 나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저 둘이 있다고 믿는 거는 나는 내가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절대적 하나님 계획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거든요. 나를 만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까지 내게 만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절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과정이고 이들을 바꿔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다는 나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안 되고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지금 아직 세상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정이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니까요. 지금 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어떻다 저렇다. 그거는 너무 빠른 소리예요. 그거는 전체를 못 보고 하는 소리예요. 개인 구원, 생명에 대한 불면 답을 갖고 있는 바울이라. 조금 더 다시 말하면요. 개인 미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시는 미션이 뭐다를 분명히 뭐냐 알고 있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 다른 말로 그걸 찾아줄 수 있고 거기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 두 번째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에 대한 분명 뭐냐 미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게 뭐죠? 다메섹 지교입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당신을 붙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 이후에 이 사람을 양육받고 이 사람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심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두 번째가 뭡니까? 바나바의 만남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개인 구원과 교회 미션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다소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바나바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서 어딥니까? 안디옥 교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미션을 갖고 있고 그걸 쉽게 말하면 확인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문화, 지역, 좀 더 다른 말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답 나오지요. 브리스가 부부. 이게요, 통해버렸다니까요. 이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통해버린 거예요. 이 만남 속에. 이 말은 브리스가 부부도 실제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뭡니까? 로마에서 이 전도들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래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하셨는가? 그 고린도에서 왜 전도자를 만나게 했는가? 이 답이 나왔다니까요. 이래가 시작되진 게 뭐냐?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서명은 집사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도 아버님, 제가 잠깐 뵀지만은, 가문 배경 있잖아요. 가문 배경. 서명은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그 가문 배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절대 이유가 있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배경, 그 가문 배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일되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서명주사를 부르셨지요.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뭐냐, 자기가 보이고 자기 가문이 보이는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시겠죠. 아직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자기가 안 보이고 현장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 상태. 알기는 알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정확히 안 보이는, 메시지 들으면 아는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거기다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있죠. 그래서 미중모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되어지는 날 진짜 그 지역 살린 전도자 세우는 중직자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현장 살린 시간표가 오겠지요. 그걸 두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야. 그죠? 김지영 집사, 어릴 때 쉽게 말하면은 그 성장한 가정 배경이 있겠죠. 그 속에서 어릴 때부터 초, 중, 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간 게 있겠지요.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쁘면 그게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되고 발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화, 그런 정서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 중요한 것만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귀를 같은 애도 와야 되고요. 지연이 같은 애도 와야 되고요. 서명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모든 분야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브리스가 부부. 자, 바울 인생을 쭉 인다. 개인, 교회, 시대. 여기에 대한 미신을 찾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뭐냐? 브리스가 부부가 이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온 사람끼리 고린도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는 가는 여정이죠. 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들어가서 이게 통하는 시간표 오도록 인도받겠다 이 말이에요. 지역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좀 더 시간표 가면 이제 제가 고담 좀 더 현장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미중모들이나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워지고 그거 하도록 인도받으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 미션이 통한 거예요. 지금은 서명은 집사하고 김지현 집사가 우리 교회 미중모들이 제 메시지는 알아듣지요. 근데 그게 본인들하고 아직까지 현장하고 뭔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건 여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시간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서명은 집사하고 김지현 집사 가정에 미션을 주려고. 뭐죠? 이 남구 지역, 특히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이 문화가 실제로 그냥 문화가 아니고 우상, 종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화라는 걸로 탈을 딱 덮어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딱 포장되어 있는 현장.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 하나만 없는. 그런데 여러분은 뭐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 다른 데는 돈 줘야 되잖아, 카페 가면. 여러분 집에 오면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차 한 잔 주고. 진짜 포럼하면서 대화하면서 카페에 온 것처럼 그보다 더 편한 그런 분위기 속에 카페에서는 그거 뭐냐, 전부 다 포장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편안하게 누구나 와서 정말로 편안하게 와서 자기 인생에 대한 포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알아듣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영세전에 창세기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셨는데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에 여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내보내면서 여러분이 돌았지, 여러분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진짜 뭐냐, 이 지역 현장의 우상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에 세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파트보다 훨씬 나아. 여기에.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꾸 기준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의 어떤 그 흐름을 타려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을 타야죠.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죠.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야 되지. 왜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그 지역에 전도 시스템대로 가는 거잖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원리, 학군 이런 것 따라 움직이잖아.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 여기를 간판 없는 초대교회당으로, 간판 없는 초대교회로 여러분 인도를 받아라. 지역 문화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바울은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 남구에 지금 뭐 박성길 전도사가 파송이 되어 있는데, 또 박성길 전도사가 남구 지역 담당자로 있는데, 일단 뭐냐, 남구 지역 박성길 전도사가 인도받거든. 그 부분 인도받고 여러분 인도 따로 받았어요. 그 말은 한 군데 봐주기로 모지래요. 한 지역 안에 막 흩어져야 돼. 그러니까 군데군데서 막 일어나야 돼. 안식일마다, 다시 말하면 주일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뭡니까? 매일, 평일마다 뭐 했다요? 회당으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그랬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회당에. 이 지역에 모여가지고 지은이와 서명 집사 이 집을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에 맞는, 이런 분위기에 올 수 있고 이런 분위기에 만든 사람들 현장 중심을 파고들어. 저는요, 개척하고 지역에 오면서 김지은 집사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딱 왔을 때, 그 서명을 딱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시간표고 다른, 쉽게 말하면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전도라는 관점으로 딱 봤을 때는, 아, 지연이 같은 저런 스타일, 저런 분위기, 저런 현장에 저런 사람들을 오게 하고 저런 사람 쪽으로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 난 그래 봤어요. 지연이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세련됐다, 뭐 예쁘다, 뭐 안 예쁘다. 그거는 내한테 기준 아니고, 아, 어쨌든 간에 저런 쉽게 말하면 정서. 저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이다. 앞으로 저런 애들이 복음 안에서 전도 훈련되고 기도 세우게 들어가면은 저런 현장에 많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고 제자를 찾을 수 있다.
앞에 예를 들면 뭐 복길이나 쉽게 말하면 뭐 재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마다 다 문이 있거든요. 저런 현장을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가기 힘들어요. 왜? 그 정서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저런 정서도요. 근데 복음 없는 쪽 교회는 가보면은요, 막. 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 여동생이 청바지 찢어지고 입고 왔다고 욕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지연이가 기도하면서 돈 안 받는 카페, 그러나 더 카페 같은 카페. 그 말은 뭐죠? 카페에 사람들이 왜 모이죠? 커피 마시러 옵니까? 커피 마시러 옵니까? 커피 집에서 먹어도 됩니다. 왜 커피 마시러 옵니까? 카페에 왜 옵니까?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만남과 대화와 쉽게 말하면 소통이고 포럼이에요. 그죠? 여기를 나의 쉽게 말하면은 스위트홈 아닌 여기를 전도의 장으로 여기에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블로그를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블로그를 하든가 또 요즘은 블로그보다 더 하는 게 있죠. 그 뭐라노 그거? 인스타그램. 다시 말하면 이런 걸요 활용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진 딱 찍어가지고요 여기에 정경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부부주 딱 찍어가지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시면은 커피와 어떤 부분에 대한 포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그걸 올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뭔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이런 분위기에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답을 주도록 얼마든지 얘기를 죠. 전문적으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 전도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플랫폼 만들어야 해요. 플랫폼. 다른 어떤 카페에 가도 얻을 수 없는 거기서는 커피만 마시고 만나고 수다만 떨다 가는데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얻고 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여기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요 만들어라니까 플랫폼 이래가지고요 중요한 대화와 중요한 만남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플랫폼 전도 장소를 활용하라. 어차피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자녀 하나님 교사 다 키우잖아. 여기 너 둘이 살면서 텅 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없을 때는 여기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와가 거주하고 함께 인도받으면서 전도라는 부분을 더해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활용하라. 교회로. 그게 여러분이 주역과 보역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쉽게 말하면 흐름을 바꿔라요. 그러면은 고린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구하고도 남구 지역이 대구의 아주 오래된 지역입니다. 특히 우상부숭배하는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중에 하나가 남구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흑암문화, 우상문화를 뒤바꾸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절대적 이유, 이 지역 살리도록. 다시 말해 앞으로 미래가 시간표가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계를 살리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팀을 해서 로마를 살렸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중모들이 저와 함께 전 세계를 앞으로 살리는 그 흐름에 여러분이 같이 서게 되는 날,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남구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모든 것 다 있는데 이 지역 문화를 뒤바꿀 만한 복음 문화를 가진 자가 없어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서명은 집사와 김지연 집사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만이, 이 가정만이 할 수 있는 이 지역 살리는 전도의 시스템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지 않고 이들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특별히 우리 서명은 집사의 가정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미션이 회복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귀중한 기도가 시작되시는 귀중한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의 눈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일들이 시작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사자를 주님이 파송하시며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걸음에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 근시가 우리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는 우리 이곳에 모여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사자를 주님이 전 관계된 현장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